야고보서를 강의를 할 때인데요. 이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건 편지입니다. 그냥 감정 가지고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굉장히 마음을 담아가 편지를 쓰잖아요. 뭐 성경의 어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직 대통령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읽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평범한 문장 같지만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세밀하게 신경을 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듬었겠죠. 그 대법원장이 읽기 전에 많은 사람이 다듬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판결문을 그냥 간단히 내한테 뭡니까? 유익하도록 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안 되죠. 유익이 없죠. 그러나 이 야고보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쓴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야고보는 성경에 이제 몇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본래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론 70인 제자도 있었고, 한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따르곤 했지만 다 떠났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 제자까지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은 교회를 불리려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부흥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교회를 벌써 개척교회를 해서 4년, 5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불리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기술이 좋은 분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술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야고보는 이게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했던 이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사역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 형제들이 당신 찾아왔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내 형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걸로 봐서 예수님은 형제들 사이에도 따돌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해당에서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낭떠러지까지 가서 따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이 예루살렘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일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 총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회 장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늘 보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걱정을 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썼는데, 후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랬는데, 여기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다 행해라. 이게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걸로 강조를 해서, 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에 비하면은 조금 뒤떨어지는 서신이다. 그래서 자기 말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그 진가를 몰랐고, 저 역시도 행함의 서신으로 알고, 행함은
믿음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서 성경을 봤는데, 제가 그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 야고보서가 진짜 행함의 서신이냐라고 의문을 달고 이제 내한테 몇 가지 힌트를 줘서 여기 이제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 보니까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믿음의 서신이다. 로마서 못지않은 그 엄청난 그게 있는 서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로마가 세계 중심이지 않습니까?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 있는 이 소위 지식인들에게 쓴 편지라면은,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1장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12지파라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뭡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12지파가 다 이 텐트로 이렇게 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냈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을 이 마음에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그 모든 신약의 교회를 12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모든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의 편지는 뭔가 좀 인사가 이게 나 바울과 실바노는 누구누구에게 인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이 야고보는 뭐 예절이 없었던지 모르겠는데 뭐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2절 안 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야고보는 시작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험을 당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썼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시험을 당했겠어요? 여기 부자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서 어디 나오죠? 부자 몇 절에 나오죠? 부자가 뭡니까? 몇 장에 나오죠? 부자가 예를 들어 교회에 부자가 오면 상석에 앉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낮은 데 앉으라. 여러분, 부자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자, 진짜 이 돈이 많은 부자를 위에 앉히고 돈이 적은 부자를 밑에 앉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가 부자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봤는데 진짜 저 사람은 돈 자랑하고 그래서 진짜 돈이 많구나라고 가서 봤는데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 돈 자랑하지 않는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더 부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난하다 하는데 저도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믿으려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부자가 그렇게 존경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이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수전노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이야기가 있고, 전체적인 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이 돈이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릴 때는요, 이게 개신교가 발달함으로써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각 나라가
상업을 중시하던 중상주의 그 시대 이후에 발달됐던 게 이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어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기 물론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했지만 그 일부가 그랬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돈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여기서 당하는 여기 야고보가 쓴 이 각 교회가 이 당시에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시험을? 가난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운영을 못할 정도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이 아니었고 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재산이 없을 때 내가 힘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겠어요? 예. 이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흥도 하고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1층에 정형외과 있는데 뭡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이 안 나와가지고 석화 현상, 뼈가 석화 현상, 그게 50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석화 현상이 오듯이 교회도 그런 석화 현상이 온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제목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단 한 절로 이야기하냐면은 뭡니까 저기 간음한 여인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냐 생각하니까 지금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뭡니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진짜 어렵다고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적어도 글을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뭡니까?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였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중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카톡으로 막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통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편지 또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 글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아야 이 편지의 유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냐니까 여기 3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너희가 알지 않느냐? 4절에요. 그래서 이 인내를 잘 견디면 더욱더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네. 여러분 여기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 지혜라니까 이 돈 버는 지혜를 이야기할 거예요. 돈 버는 지혜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편지 왔는데 누가 저한테 지혜를 준다면 무슨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를?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는데
문득문득 어떤 사람들이 당신 실력이 있으면은 그 돈 벌 수 있는 그런 그게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뭡니까 상업 활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제가 그 상업 활동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돈 좀 잘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뭘 믿었냐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걸 제가 믿었지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영적인 지혜다. 그래서 지혜 부족 어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 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8절에 뭡니까?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낮은 형제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10절에 부한 자 낮은 뭡니까? 부한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높은 낮은 형제 이 단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부한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 거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표시 나죠. 돈이 많고 돈이 적은 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뭐가 더 표시 납니까? 성경 지식이 많거나 성경 지식이 작은 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뭡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 지식이 적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시험이냐 하니까 교회가 부한자 중심으로 교회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결혼했던 그 모교회는요, 제가 지금 우리 장모님 다니는 교회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진짜 교회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통 부한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뭡니까? 이게 당회원이죠. 장로가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기도하냐는 게 기도 10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냐는 또 수요일 날은요 권사님들끼리 기도 경쟁을 하는데 권사님은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에 한 15분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기도하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루트의 말이 이 행함의 서신이라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함은 없더라. 여기서 내가 행함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중에 또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 뭡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행했습니까? 뭘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행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네 아들을 내게 제사를 지내라. 네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제사를 지내라 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행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뭘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한이 하나님 뭘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하고 또 앞으로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뻐하셨던 그거 뭐? 행했던 거 뭐? 제사를 행했던 그거예요, 진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라는 거는 다 무슨 행함이냐? 주장님 빨리 잘 들으세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오늘 이제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기도가 나오죠. 기도, 그죠?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4장 4절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서 여인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왜 간음했습니까?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남의 여자와 관계한 여자를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도 믿는다? 만몬까지 믿는 거는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1절에서 뭐래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죠? 아까 그랬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이 5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요. 이 행함의 오늘 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 행함의 근본 무슨 행함을 이야기하냐 하니까 예배인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무슨 말? 기도의 말인데 헛된 기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음녀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 놓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음녀는 뭡니까? 욕심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 5장에 나오죠.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겠습니까? 돈이 안 벌려서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서로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음녀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되려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제가 교회 건축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맹세하라. 내가 임마 너희들은 맹세한다고 네 맹세 때문에 내가 큰 거 주고 맹세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5장 11절에요. 욥의 인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처럼 부자가 되더라도 욥처럼 부자가 되다라고 재산 다 잃어도 믿음 잃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보여. 5장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기는 이 편지는 장로들에게 편지했지만 누가 읽는다고요? 평신도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읽지만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 뭡니까?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뭐 고아와 과부를 어디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행함이다. 그 어디 사모님 어느 절에 나오죠? 예?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자,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장로들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뭡니까?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뭐겠어요? 그럼 오늘날 뭡니까? 제가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고아와 과부를 잘못 돌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그것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겠지만 뭡니까? 주민센터에서 다 합니다. 그거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뭘 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욥처럼 살아야 되고 뭡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자 교회들은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은 어떤 기도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양을 제사를 드리는 그 엄청난 그 기도.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엄청난 기도인데 오늘은 이 야고보가 누구 기도를 이야기해?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뭡니까? 어떻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5장 17절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고 싶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하지만 남한테는 너그럽게 이야기하고 내 자식한테는 남한테는 남을 비난하지만 내 자식은 뭡니까?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한계가 있어요. 늘 보는 자식은 이렇게 이 책망하고 꾸짖고 이러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어젯밤에도 자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야단을 치야 되는데 어디까지 뭐라 해야 될 거냐? 그래 가만 놔두면 좋을 거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 그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이 뭡니까? 가늠한 여인들을 죽였어요. 칼로.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그 기도했던 그 갈멜산에도 올라가 보고 엘리야가 그 450명을 끌고 내려와서 죽였던 기송강에도 내가 와서 여기가 혹시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던 데인가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우리의 기도가 육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 시험을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4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뭐냐? 사렙다 과부들하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최입사님 끄떡끄떡 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입사님하고 새벽에 와서 그냥 말싸움하고 막 제가 말싸움이라 성경 토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에 제가 오늘 1장 서두를 읽었고요. 마지막에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면서 하는데, 교회가 비록 죄를 짓고 헛된 기도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편지가 끝납니다. 이 중간에 엄청난 게 들었는데 제가 다음 주일날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행함은 뭐냐?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는, 그 행함은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온전한 행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 궁지에 몰리게 됐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서 하늘로 그냥 올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